네, 오늘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었는데, 호세아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값주고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돼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멜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라도 아내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 고멜이 음란한 아내요 음란한 자식을 낳았어요. 2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고멜이라는 여자가 낳은 자식들이 음란한 자식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하고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도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고멜이 이제 도망간 겁니다. 나를 연애하던 자들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그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제 실제 고멜이 그러하였고, 그러한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남자를 쫓고 있는 고멜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패역한 자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멜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심정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심정을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하늘나라의 창세전에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와 같이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늘의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온갖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죠. 그리고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둘째치고 아주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아주 그냥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또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말세에 우리를 부르셔서 장자의 복이 무엇인지, 또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제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깝고, 이제 그와 같이 주의 재림에 앞서 그와 같은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자들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환란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의 아내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 기쁘신 뜻을, 또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전심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전심전력 달려가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가?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육에 치우쳐 사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지 아니하겠다. 또 에스겔서 39장 2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와중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사로잡힌 자국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에스겔서 20장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유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포로가 되어져서 온갖 고난을 다 겪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하는 그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때가 지나서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되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결과가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또 잘하리라는 기대를 하셨기 때문도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은혜요 선물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은혜를 받고 나면은 자신이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하셨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제 요즘 상고했죠. 독생자의 생명과 같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독생자의 생명과 바꾸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독생자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것은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이 뭐냐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거죠. 그때까지 거슬러 가보니 아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이제 거듭난 자가 되고 새 피조물이 되어지면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다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뭐 등등 쭉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녹아진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철저히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자기는 부인되어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것이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은 전부 다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절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서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왜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니까. 누구를? 이스라엘을. 음부된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기와 결혼을 하고서도 다른 남자를 쫓아 연애하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그리고서는 아예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음부된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호세아로서는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죽을 맛인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왜 호세아에게 이와 같이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하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정욕을 쫓아 음행하는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죠. 이는 또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속히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이제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택한 자들로 하여금 심령의 구원의 방주를 짓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신부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고 있죠. 롯의 때와 같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와 같이 홍수물에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하다고, 영적으로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에 빠져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 아주 범람해서 아주 일반화되었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참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교리가 온 세상 교회들을 다 잡아먹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음행이 소돔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부족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하신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으니 제외되는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듣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적게 맞을 것인데 알고도 범하여 마지막 때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거는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고멜이 창녀짓을 하면서 나갔죠. 돈을 받고 창녀짓이라도 했다면 돈을 벌었을 텐데
오히려 돈을 주어가면서 창녀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빚을 졌고 그래서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오라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을 하신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도 또 그 옆구리에서 흘린 피와 물로 피 흘리심으로 사하시고 또 물로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오늘날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값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다. 그러면 이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애굽기 21장 31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종들이 소한테 바쳐가지고 뭐 크게 다쳤다든지 또는 뭐 어떤 목숨을 잃었다든지 한다면 은 30세겔, 즉 은 30개로 그 값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27장 4절,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할 것이며, 즉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은 여자의 몸값으로 은 30세겔, 은 30개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 30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때 얼마를 받고 팔아요? 은 30을 받고 팔아요. 그리고 그것은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이미 하나님의 값을 은 30으로 할 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값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리시고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자기 백성들이죠.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값주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고멜을 은 30에 사온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3절,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여라 하리라 하였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누구와 함께 지내고? 남편과 함께 지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온전히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결국은 음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면 철저히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육신의 정과 욕심을 쫓던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고 그것이 쉬 사라지지가 아니하는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기에 그와 같은 많은 날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 온전한 생명으로 사는데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날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선은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되죠.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해서 온전히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기까지 많은 날이 또 걸리는 거예요. 우선 거듭난 자가 무엇이냐를 깨닫는 것조차도 그래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씀 자체를 깨닫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만 사는 자 되기까지 해도 많은 시간이 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리고 연단의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왜 필요해요? 그냥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이나 가야 되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셨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부단히 튀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말씀 안에서 그것이 깨뜨려져야 되고 또 부셔져야 되고 그러고도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많은 날 동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타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요? 이제 어떠한 믿음의 열매들이 교회 안에서 맺혀지는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렇게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믿음을 받았고 삶 가운데 나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인 겁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질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단하게 서로 부딪히고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때로는 물 없는 길, 험한 길, 또 그냥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낮아지고 깨뜨려지고 부서지는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이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를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얘기하면 또 이제 시험 될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죠. 1,000원, 2,000원에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냥 10,000원, 20,000원에 발발발발 떨어요. 그냥 생각이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무슨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 그것은 말씀은 받았긴 받았지만 그건 머리로 받은 것이지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머리로 받아서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환난 날에 그 신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은혜 시대에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환난 날에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은행에 예금된 돈 또는 자기의 재산 다 포기하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예배예요. 또 헌신이에요. 예배에 참석지 아니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웃고 갈 일인 것이죠. 주일날 겨우 예배 드리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순교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더더군다나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져서 새벽기도 또 3일밤 금요일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데 목사가 맨날 빠져봐. 걸핏하면 빠져.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늦잠 들어서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빠지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뢰하지를 못하죠.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졌는데 새벽 기도를 밥 먹듯이 빠지고 물론 이제 때로는 몸이 피곤하니까 또 세상 일도 겸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그 일에 이제 오집사님처럼 야간 작업을 한다든지 그거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새벽 기도 또는 이런 예배를 노상 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뭘로 나타나요? 목사가 여러분 새벽 기도 맨날 빠지면 그 목사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사각오를 하고 있는 자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지 못하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 맨날 새벽 기도 빠지고 맨날 3일밤 예배 빠지고 또 주일날도 핑계대가면서 빠진다. 그런 자가 무슨 주를 위해서 순교의 시어자도 안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가장 헌신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믿음을 보이는 그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빠지면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헌신하지 아니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재물에 전전긍긍하면서 그저 그거 계산하니라고 정신없는 사람, 그것도 이름도 없는 얘기입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있으라.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고운 가루로 바싹 낮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당장 그냥 그 앞에서 확 엎어져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좀 목사 알기를 그냥 옆집 개처럼 알면서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게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그동안에는 많은 인격적인 대우를 하니라고 별로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지 아니했지만,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참 큰 문제예요. 그렇다고 또 직선적으로 표현하면은 시험에 들고 목사가 또 나를 친다 어쩐다, 맨날 육으로만 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신앙이 좀 팍팍 자라서 그냥 말씀이 그냥 쭉쭉 나가야 될 터인데 밤낮 튕겨지고 맺혀지면 그냥 헛돌고 딴전 피고 앉아 있고, 참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옮기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세월을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죠. 유다는 멸망하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 기한이 없어요. 많은 날을 지나다가 많은 날도 이제 또 왕도 없고 군도 없고, 다시 말하면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날을 지나다가 다시 이제 돌이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5절에 그 후에 저희가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그 기간이 얼마인가? 그건 70일에 마지막 한 일의 언약 가운데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될 때,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지방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죠.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남편 5이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선지자로소이다. 그럼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면서 5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다가 그들의 신전을 세우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7장 33절인가 32절인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들도 섬겼더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실제 사마리아 여인, 남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를 통해서 영적인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5 우상들을 섬겨봤지만 그들이 참 남편이 되지 못한다, 구주가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3장 13절,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 그렇게 남편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들 5들을 섬겨봤지만 구주가 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율법을 섬겼지만 그것도 참된 남편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기간을 사마리아 지방에 주님이 며칠을 머무셔요? 이틀을 머무셔요. 요한복음 4장 40절인가를 보면은 이틀을 머무셔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주님이 계시고도 이틀이 지나서야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다. 그러면서 5절,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럼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초림의 때도 역시 유대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죠. 재림의 때 왕을 구한다, 메시아를 구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미 죽은 유다의 왕인 다윗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림자이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70일의 언약 중에 한 일의 언약이 아직은 남아있죠.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이고, 그 환란 중에 유대인과 또 혈통적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올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언제 그러는가?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살리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고 있고, 제3일에 그 앞에서 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제3일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오늘날 우리가 제3일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을 참고했는데, 요한계시록 11장과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은 이제 같은 둘째 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둘째 화가 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9장의 말씀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11장에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게 되어지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건이 유대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멜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모래 알갱이도 물속에 떨어지고 큰 바위 덩어리도 물속에 떨어져요. 죄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히 그와 같은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리에 속히 서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울 뿐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다시 말하면 온전한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의 신앙에 이르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절대 순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은혜 시대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서는 환난이 되어졌을 때 그 농명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시대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부단히 연단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에 온전히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음란한 여자를 호세아에게 다시 사랑하라, 또 값을 주고 그녀를 데려와라, 그리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그들에게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또 에봇도 없고 주상도 없고 지내다가 결국은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것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인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 혹은 잘못된 것들을 낱낱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요 정결한 처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뿐 아니라 이제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의 반열에까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이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의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